우리 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또 배우자와 사는 것이 너무 좋지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이것 하나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마음을 나눴더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식구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나처럼 막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마음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분명히 내가 힘들다고 얘기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이 얘기를 하면은 또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이기 때문이죠. 사실 함께 살면서 뭐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툴툴거릴 수 있는 것도요. 사실 가족인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감해주고 동감해준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이 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엘서의 전반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황폐함이 어떤 것인지가 요엘서 1장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정죄하고 괴롭히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거절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도 종종 있을 때 있지만,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며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신분을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양, 자신들의 힘에 심취해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의 흐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방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요, 보습과 낫을 칼과 창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조차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강한 용사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어설픈 교만함이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동안에 그들의 어깨에 너무나 많은 힘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히 차고 넘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지른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치는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왔지만, 그곳은 사실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싸움의 장소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곳은 싸움의 장소, 다툼의 장소, 전쟁터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소라는 것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올라왔던 이 이방 민족들의 넘치는 교만, 넘치는 죄악을 주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어두움이 다시 나옵니다. 그 어두움은요,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깊은 임재가 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승리의 순간에 심취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착각을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게 대결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일 수 있었던 여호사밧의 이 골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심판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풍성함이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메마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가장 건조하고 메마른 곳인 시딤 골짜기까지 흥건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이 요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요엘서의 처음과 끝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필연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을 때 다시금 우리 삶이 회복되는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에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가진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적당히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 멀리 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저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로고처럼 요엘서의 말씀에는 은혜의 맑은 샘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깃대어서 다시금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도 깊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슴을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깨어지고 늘 연약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내면을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요엘서 3장의 맨 마지막 약속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영원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